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취임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장입니다. 12장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도자로서 마지막 부탁, 권면, 강권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 성경 본문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도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전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 시대가 오는 계기를 맞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사의 제도였다면 이제는 왕정 시대로 가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좋고 싫음도 변하고 심지어는 도덕적 관념도 변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자신의 연인에게 따져 물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제가 파마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파마를 하는데 제가 완전 옛날 어르신들 말하는 말총머리 있죠. 완전 말총머리여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도 차 스포츠만 하고 다녔거든요. 그 스포츠를 안 하면 머리가 이렇게 나서 스포츠로만 하고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파마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파마를 꼬불꼬불 하고서 30년 정도 전에 설교를 했다면 아마 말 나올걸요? 목사가 파마하고 설교한다고? 그런데 이 머리를 가지고 조선시대로 가면 어떨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막심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신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머리를 자르면 정말 못된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세상의 이치는 이처럼 변합니다. 도덕적 관념도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도 변하지만 장소에 따라도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의인 것이 다른 나라 가면 예의가 아닌 것으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변한다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변화의 폭은 획기적입니다. 사사 제도에서 다른 왕의 제도로 변화되는 것인데, 대통령만 바뀌어도 많은 정책들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죠.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정치의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예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화 앞에서 이전에도 지켜야 했던 것들, 또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고 명심해야 하는 것들을 사무엘에게서 듣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 진리, 그 진리에 관해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현실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명심하고 지키며 따라야 할 것, 그것을 바로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사무엘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멘.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라고 봐도 되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반드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강권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의 왕을 세워서 그를 섬기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큰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 대신에 사람 왕을 세우는데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잘못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라고 축제 분위기가 되어서 왕을 세웁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왕을 세우는 게 죄인데 거기서 즐거워하고 있다고, 죄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상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19절 하반절에서 갑자기 그런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기뻐 뛰고 막 왕 세워졌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19절 하반절에서 회개합니다. 갑자기. 다행입니다. 잘한 거죠. 이제는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이 회개도 그리 성숙한 회개는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말씀에 비춰보아 회개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회개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재앙 때문입니다. 기적적인 재앙.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왕을 세운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죄 짓고 있는 거 있지? 이 왕을 세운 거 있지?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 천둥번개 비를 보내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들으시고 기적적인 재앙, 참혹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가 너희들이 죄가 크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그 심판이 지금 임할 거야. 하니까 심판이 막 임하는 거야. 그때 회개한 거예요. 그때. 이 재앙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17절에 나오듯이 그 시기는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밀을 추수할 때. 밀을 추수할 때는 비가 와서도 안 되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소식어를 붙였죠. 기적적인 재앙. 재앙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비와 우레가 그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 추수할 때 광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딸 때, 감 딸 때, 과일 딸 때 비 많이 오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당도가 떨어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가 많이 내리면 광합성을 못한다고도 해요. 여하튼 추수할 때 비 내리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사과 안 먹고 밥 먹으면 되지 하지만 이 당시 이 시대는 그것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평소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진 겁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기적 때문에도 두렵고, 밀추수를 잘 해야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그것을 잘 못하면 굶고 힘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밀추수하는 것이 망치는 것도 두렵고, 그렇게 돼서 그때가 돼서야 그들은 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어려운 일 생겨야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고, 그제서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 모습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좀 얄밉지 않습니까? 좀 얄밉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는 그들이 조금 얄밉지 않아요? 이제까지 사무엘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게 죄야. 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듣고 왕을 세워놓고 막 축제를 벌이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얄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홀대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안 좋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은 존재입니다. 존재. 그분의 그 존재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버릴 수 없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마다 달라서 자기 자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런 성품,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는 자기 자녀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 성품을 가지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너 혼난다. 너 지금 죄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레를 보여주고 비를 내리게 해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 버리지 않는다입니다. 우레를 내려주고 밀주수한 것은 다 망쳐버릴 거야. 너 하는 거 죄야 라고 해도 결론은 뭐냐면 다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봐주십니다. 결국에는 과정이야 어떻든지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결론은 버킹검. 옛날 광고 아시죠? 결론은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다 고민해도 결론은 버킹. 과정이 어떻게 됐든 우레를 내리고 뭐 너 혼난다. 너가 다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널 진짜 뭐 진멸할 거야. 막 하나님 불같이 화내다가도 결국은 버킹검이에요. 결국엔 안 버려요.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 이제 왕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우리 인간을 왕으로 삼겠어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오늘 말씀 끝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희를 버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런 존재이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런 존재인지, 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존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제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성령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아십니까? 제가 구원받기에 좀 착합니까? 제가 구원받기에 좀 뛰어납니까? 저는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과 수고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제가 왜 받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주일 11시에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끄집어내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존재인지 여러분은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봐서 모르죠? 저도 여러분 봐서도 모르겠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침뱉음 당하고 창 찔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왜 그렇게 가만히 침묵하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인간들을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들의
지금 생활 방식이나 그 존재들의 상황, 상태가 건강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하는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다녔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달린 거예요.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달린 게 아니라 왜 죄인을 위해서 죽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지 모르죠? 모르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성품이 그래요? 나는 나한테 잘못만 해도 나는 탁 보기도 싫고 말도 설기 싫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 왕 하나님 안 해 이제. 다른 사람 해. 근데도 끝까지 내가 우레를 내릴 거야. 막 우레 내리고 비 내리다가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내 이름 위해서라도. 내 존재가 그런 존재.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 이스라엘을 왜 포기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왜 버리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왜 버리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왜 버리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잡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하고 우리 교회가 또 선한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몇 등 정도 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인 비례영광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존재예요. 존재. 선우가 바뀌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못났을 때도 버리지 않았고 부족해도 버리지 않았고 우리가 잘났을 때도 버리지 않았고 우리가 못난 짓 하고 다녀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귀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요. 죄 조금 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다 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버리지 않아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승리, 결론은 생명, 결론은 면류관, 결론은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론이 이미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찾기 위해서 목표 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참선을 하고 무엇을 선행을 해서 결론을 저쪽으로 가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결론이 정해졌는데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목놓아 외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목놓아 외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잖아. 이 좋으신 분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떠나지 마. 떠나지 말고 뭐라고 강권하고 권면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겠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좋잖아. 얘들아 하나님의 존재가 너를 버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떠나지 마. 이게 맞아요? 그 하나님 좋은 줄 알면 이걸 부탁하고 강권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 떠나지 마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다독여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라. 진심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물질, 사람, 상황, 명예,
그것들 따라다니지 말고 그것들은 다 흐트러지고 그것들은 다 무시당하고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니까 누구만 따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만 따라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니까 너도 내 안에 거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헛된 것 따르면서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주식 좀 올랐다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건 그렇다고 좋다고 해요. 주식 좀 떨어졌다고 세상을 잃은 것 같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세상을 잃은 것 같다고, 나라 잃은 것 같다고 세상을 잃은 것.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뭐 부족한 잘못한 거 있고 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안 망해요. 교회는 그것 가지고 망하는, 그거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존재는 그것 가지고 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망하고 무엇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을 지키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얄미운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설교 시간마다 부탁을 해야 합니까? 이걸 설교 시간마다 사무엘이 마지막 말할 때 너희들 꼭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안 되니까 사무엘이 또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얄미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끝나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지게끔 하셨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압니다. 그들의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전파하셨고 이방인 선교사라고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선교에 더 힘을 쓴 건 맞지만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도망쳐 나가서 구원받지도 못하는 세상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그들, 우리.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이왕 이 땅의 것은 쓰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이왕 믿는 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나은 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그냥 하나님께 잘 섬겨서 하나님 떠나면 벌 받으니까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 받자,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인간은 좀 되자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좀 되자는 거야. 그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좀 알 때도 됐잖아요. 이건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상상하는 말, 가끔 하는 말 있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저도 듣고 있다고.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 이 정도가 했으면 좀 알아줄 법도 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고 살아가진 않은지.
나를 끝까지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도하라고 하셨으니 전도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 좀 하고, 예배에 좀 힘 좀 쓰라고 하셨으니, 모이기에 좀 힘 좀 쓰라고 하셨으니 좀 모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지킬 리가 없습니다. 결국엔 또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예배해라, 하나님이 찬양하라, 하나님이 내 말씀 읽어라,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라, 사랑해라. 결국엔 또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또 나에게 좋자는 얘기잖아요. 나에게 좋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있지만 결국엔 나에게 복이잖아요. 나를 끝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그리고 예배드리기에 여러분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전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9살 나이에 단돈 $6를 가지고 더 살기 좋다고 하는 미국 땅으로 폴란드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기술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그에게 미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 할렘가에서 뉴욕 할렘가 유대인 지역에서 현금 출납원으로 일을 하다가 곧 이직하고 직물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와 함께 제과 도매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게 잘 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어요. 77세가 되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떨어지고 열심히 젊었을 때 열심히 살다가 은퇴하고 돈도 좀 있겠다 해서 은퇴를 해서 이제 노인복지관을 다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은퇴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운동을 할 거예요. 이제 몸이 안 따라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복지관 가가지고 친구하고 이제 체스를 두는 거예요. 우리 장기 두는 거야, 장기. 장기를 두러 이제 매일 나가서 그것이 소일거리예요. 은퇴하신 분의 소일거리 그게 나가서 하는데 하루는 이 장기를 두러 나갔는데 복지관에 나갔는데 장기 들어오는 이 상대가 아파서 못 나온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 근데 가만히 햇빛을 쬐고서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더니 어떤 복지관에 봉사자가 딱 오더니 할아버지 그냥 계시지 마시고 가서 이제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그러니까 이 리버만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림을 그려. 나는 평생 그 붓도 한 번 안 잡아봤어. 내가 그림은 안 그려. 아유, 그 어떻게 알아요? 하면 재밌었을지 한번 해보세요. 한 거예요. 아유, 안 해. 그래서 에이, 할아버지,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이 도전할 마음이 없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리버만,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77세에 처음으로 붓을 잡아서 그림을 배웠어요. 그림을 배웠는데 그렇게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77세에 그림을 그렸던 이 사람이 근데 77세에 배웠는데 정식으로 배웠지만 그 선생님이 이 리버반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안 가르쳐주냐 하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지금 잘 그리고 계시다고 그래서 안 가르쳐주대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3년 뒤에 정식으로 더 배웠대요.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리다가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별명 뭔지 아십니까?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 샤갈은 누굽니까?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그런데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이 할아버지가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그리고 수많은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림의 소재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살았던 폴란드의 고향에 대한 추억들, 그리고 유태인의 서민 생활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탈무드, 구약 성경들, 요나 이야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안 보여드린 요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101세에 22회 전시회를 했어요. 101세까지 22회. 미국의 샤갈, 그리고 103세 별세 하셨어요. 103세 별세. 청년의 그 말 한마디예요. 할아버지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할아버지 하고 싶은 그 건강이 문제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네요. 요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에 세계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고 오늘도 그의 이름이 회자되고 그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습니다. 요 말 한마디에. 인간의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니까 너희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기는 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럼으로,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헌금위원으로. 하여튼 섬기라고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 잘하고 그냥 술렁술렁 왔다 술렁술렁 가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더욱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냥 술렁술렁 지낼 시대가 아닙니다. 나중에 밀추수할 때 비 내린다고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해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찬양 한마디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집 나가기 귀찮다고 예배 늦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인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물질이 많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교회의 힘이 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힘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섬겨야죠.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지켜 행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도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 잘 섬기세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자고요. 뭐라도 해야 붓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 인생 되고 싶으세요? 한번 살고 가는 거 우리 의미 있게 살아갑시다. 의미 있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아멘.